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거둠의 법칙. 거둠의 법칙. 한번 읽어. 법칙. 원리. 거둠의 법칙. 같이 거둠의 법칙. 예, 원리라 적었는데 거둔다는 거죠. 추수. 좀 쉬운 말로 하면 추수의 법칙. 오늘 본문에 거둠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추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수의 법칙인데 추수는 거두는 것이니까 오늘 성경에 거둠이란 단어가 나와서 거둠의 법칙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심는다, 거둔다, 심는다, 거둔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절만 읽어볼까요? 7절인데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다, 거둔다, 심는다, 거둔다. 그 앞에도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랬고 또 뒤에도 보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라는 말이에요. 심는다, 거둔다라는 말은 추수의 법칙이죠, 그죠? 심는다, 거둔다. 이거는 추수의 법칙, 곧 거둠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이런 거둠의 법칙, 추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 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곡식만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둬진다라는 거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도 그렇다는 거죠.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도 곡식처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을에 추수 때고 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둠에 대해서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둠의 법칙, 추수의 법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추수의 원리 저는 4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거둠의 법칙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씨를 심어야 거둔다. 추수의 원리, 거둠의 법칙은 심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게 우리 거둠의 법칙이고 추수의 법칙이에요. 아까 우리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든지 거두라는 얘기는 심어야 거둔다는 거죠. 먼저 심어야 거두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잡초는 우리가 심어보지만 잡초는 심지 않아도 생겨나서 잘 자라죠. 잡초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열매들은 내가 먼저 그 열매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잡초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잡초는 우리가 심지 않아도 나오지만 내게 유익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먹기를 원하고 내가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는 그 씨를 먼저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법칙의 첫 번째는 씨를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씨를 심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심지도 않으면서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씨를 먼저 심지 않고 쉽게 또 공짜로 거두려고 하죠. 씨를 먼저 심지도 않고 공짜로 사람들은 거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씨를 심지 않고 씨를 심는 수고도 아니하고 쉽게 거두려고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성장하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축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씨를 심는 수고가 있어야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복을 주겠다는 거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고 너의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유,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느냐, 복을 주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앞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씨를 심었다는 거죠. 어떤 씨예요? 내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내 명령을 잘 지켰다는 게, 너의 아버지가 내 앞에서 흠없이 내 앞에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씨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인해서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씨를 심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복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의 복은 내가 씨를 심어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를 심으라고 먼저 거두기 전에 씨를 심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장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떤 사람이 거둔다고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러니까 거두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전도서 말씀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려는지 저것이 잘 되려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는 거, 그걸 그만두지 말라는 거죠. 어느 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씨를 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추수의 법칙, 거둠의 법칙 첫 번째, 씨를 먼저 심어야 거둔다라는, 씨를 먼저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그 거둠의 법칙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복을 거두려면 먼저 씨를 심어야 된다는,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씨를 먼저 심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씨를 심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씨를 심었던 것 같이 나도 지금 거두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씨를, 좋은 씨를 내가 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추수의 법칙은 어떤 것일까? 거둠의 법칙은 어떤 것일까? 따라해 보자.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 속담처럼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파 심으면 팥이 난다는 거죠. 무엇을 심느냐,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거죠.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고, 좋은 것을 심고 나쁜 것을 거두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는 얘기죠. 무엇을 심느냐?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둘 수가 없고 좋은 거 심고 나쁜 거 거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는 대로, 내가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추수의 법칙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죠. 심는 대로, 내가 무엇을 심냐?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추수의 법칙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죠. 만약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믿는다면 사람들은 악한 일을 그치고 선을 행하겠죠. 그죠? 내가 악을 심으면 내가 나쁜 거 거두고, 선을 심으면 내가 좋은 것을 거둘 거, 이걸 내가 믿는다면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걸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힘쓰겠죠.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악한 걸 심으면 나쁜 걸 걷지, 내가 좋은 걸 심으면 내가 좋은 걸 걷지. 그 진리를, 그 법칙을 믿으면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힘써 행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선한 일을 힘쓰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나쁜 일을 할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런 예화가 있죠. 제가 몇 번 예화를 썼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예화.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죠. 그래서 그 병들어 죽게 된 그 사람이 신에게, 이게 예화니까 신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신이여, 만약 내 병을 고쳐 낫게 하시면 소 1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내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면 소 100마리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신이, 그 예화예요, 신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대요. 그러면 소 몇 마리 바쳐야 돼요? 100마리 바쳐야 돼요. 근데 병이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꿔주고 100마리 바치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병고치를 받은 그 사람이 소를 100마리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어? 밀가루로 소 100마리 만들어 갖고 제사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답니다. 신이여, 약속대로 소 100마리를 바치오니 받아주세요. 자기가 아플 때 진짜 밀가루 소 바치기로 약속했을까요? 진짜 소 바치기로 약속했겠죠. 근데 병이 낫고 보니 소 100마리 바치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소 100마리를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가 소 100마리 바치기로 약속했는데 소 100마리를 이 밀가루 소 100마리를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그랬대. 그러자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신이 꿈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가 나한테 약속한 소가 그거냐? 진짜 소가 아니고 밀가루 소가 나한테 약속한 소냐? 그렇다면 난 너한테 100마리 소 받았다. 너가 약속한 게 그거라면 그럼 나 너 100마리 바쳤으니까 너에게서 100마리 소를 내가 받은 게 틀림없다. 그런데 너 내일 바닷가에 가봐라. 거기 은하 100잎을 본다. 너 눈으로 은하 100개를 볼 거야. 그 당시 아마 은하가 귀했던 거죠. 은하 100잎을 볼 거다. 이랬대요. 그래서 꿈에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자신이 신에게 거짓말한 걸 깜빡 잊어버리고 은하 100잎을 본다고 하는 거기에 그만 너무 좋아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닷가에 갔답니다. 바닷가에 뛰어갔대요. 근데 그 바닷가에 누가 있었냐면 해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해적들이. 그래서 해적들이 그 뛰어오는 그 사람을 붙잡아갖고 다른 나라로 가서 노예로 팔았는데 그때 그 해적들이 받은 그 사람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은하 100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본 은하 100립이 자기 몸값을 본 거예요. 몸값을 보게. 이 사람이 자기가 심은 대로 밀가루 소 100마리를 바친 그 심은 대로 자기가 받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는 대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추수의 법칙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돼.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씨를 심고 내가 만약 씨를 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씨를 심고 있는가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가 무슨 씨를 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를 심고 있는지 나쁜 씨를 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고 있는 씨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추수의 법칙, 거둠의 법칙. 세 번째는 뭘까? 심는 만큼 거둔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만큼 거둔다. 심는 만큼. 고린도후서 9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심는 만큼. 많이 심으면 많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 고린도후서에 심는 만큼.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만큼, 내가 심은 만큼, 심는 만큼 하나님은 거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심는 만큼 거둔다는 이 법칙이 우리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사회의 그런 문제잖아요. 일을 적게 하려고 투쟁하면서 또 더 많이 받으려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일은 적게 하기를 투쟁하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보수를 달라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적게 일하면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힘으로 그런 법칙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 그러게 되니 기업이나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나중에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은 적게 하면서 더 많이 달라고 투쟁을 하니 그 회사가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많고 적음의 양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 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부자에게 100만 원과 가난한에게 100만 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갓난아기를 안고 누워있는 병든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갓난아이를 안고 누워있는 병든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신방 간 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신방 갔는데 그 자기 집,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자기 수중에는 돈 전부가 2실링 6센트, 2실링이라고 하는 작은 돈, 2실링 6센트밖에 자기에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가진 돈 전부였다는 거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 병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 병든 어머니를 보고 불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자기 생활비 전부인 2실링 6센트를 그 여인에게 줬대. 뭐 우리 돈으로 말하면 지금 그때 돈가치, 지금의 돈가치 다르겠지만 뭐 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자기 가진 생활비 전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부가 10,000원밖에 없는데 그 10,000원을 그 아파하는 그 아주머니한테 성도에게 줬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줬으니까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가 먹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로 음식을 사 먹어야 할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그 여자한테 10,000원을 줬기 때문에 자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당장 먹는 게, 내일부터 먹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돈이 다 떨어진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앞으로 금화 하나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그 금화가 10실링. 아까 2실링을 줬는데 그 10실링으로 된 금화 10실링이 우편으로 그날 아침에 날아왔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생활비를 전부 가난하게 준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4배 이상의 그 돈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 비록 남들보다 적은 것이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 전체를 그 가난한 여자에게 주었더니, 아픈 여자에게 줬더니 하나님이 그 몇 값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심는 만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복을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많이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인색해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서 잘 못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농부 얘기가 나오죠. 이 부자 농부는, 부자 농부는 여러 해 동안 풍년이 돼서 곡식이 너무너무 많이 거두게 됐어요. 곡식을 거둘 데가 없어 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기라 하고 큰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그 크게 지은 창고에다가 그 몇 년 동안 풍년이 든 곡식을 그 창고에다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생각해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일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놀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누가복음 12장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시작. 12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풍년에 들어서 창고를 가득히 세워 크게 짓고 그 안에다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아가리니 너를 위해 쌓아둔 그거 누구께 되겠냐? 너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나버린다면 그 쌓은 것이 그 부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장래를 서 많이 쌓아뒀는데 그냥 오늘 밤에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그 쌓아둔 건 아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 쌓은 것이 헛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맺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비유를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쌓아두지 않는 사람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 장래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더 많이 쌓아두려고 땅에 쌓아두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했다는 거죠. 이 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만큼 거둔다고 했으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가 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걷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심는 만큼, 내가 얼만큼 심느냐, 심는 만큼 거둔다는 이 추수의 법칙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심느냐는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은 복을 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적게 심으면 복을 적게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만큼 심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의 법칙 네 번째는 심는 곳에 따라 다르게 거둔다. 읽어보자. 시작. 심는 곳에 따라 다르게 거둔다는 거예요. 어디다 심느냐는 거죠. 어디다, 어느 곳에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어디에다 심느냐, 심는 곳에 따라 거두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심는 자가 있고 하늘에다 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육체를 심는 자는 세상에다 심고 그다음에 성령을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 심는 자라는, 그랬더니 거두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육체 이 세상을 위해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천국에 의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영생,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어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땅에다 심으면 땅에 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물에다 심으면 물에서 나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땅에 심은 것을 물에서 거둘 수가 없고, 물에 심은 것을 땅에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것에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거둬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서 심는 자는 땅의 열매를 거두고, 하늘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열매와 하늘의 열매는 다르다는 거죠. 땅의 열매는 결국 아까 보니까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늘의 열매는 영생이라고 하는 썩어지지 않는 걸 거둔다는 거죠. 땅에 세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고, 천국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은 없어지지 않은 영생, 없어지지 않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쌓아도 나중에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남는 게 나중에 없어요. 이 세상에 좀 있어서 편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도 결국 빈손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에다 쌓을 때는 사람들이 하늘에 쌓는다고 조롱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 하늘에 쌓는 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주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너의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 그 없어진다는, 썩어 없어진다는. 그러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 거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쌓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심는 곳에 따라 다르게 거둔다고 하는 그 추수의 법칙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다 심느냐? 땅에다 심느냐? 세상에 심느냐? 하늘에다 심느냐? 어디다? 땅에 썩어 땅에다 심고 세상에다 심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다 심느냐? 어디다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만 심을 것인가? 아니면 칭찬과 상급이 있는 영생이라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상을 받을 천국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다가, 이 세상에다 땅에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에다 내가 심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수의 원칙의 네 가지가 이렇게 우리 씨를 먼저 씨를 심어야 거둔다. 두 번째는 심는 대로,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세 번째는 많이 심느냐 적게 심느냐, 심는 만큼 거둔다. 네 번째는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진다는 게 추수의 네 가지 법칙이다 생각해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씨를 먼저 심어야 된다 그랬어요. 씨를 심어야, 좋은 씨를 심어야 많이 거두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씨를, 어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것을 또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있지만 첫 번째 기도의 씨를 심어야,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심어야 할 씨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씨를 심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어요. 성경에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성경에는 기도해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응답받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참 좋은 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려면 기도의 씨를 여러 번 심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씨를 심어야 거둔다 그랬는데 어떤 씨를 심어야 되냐면 기도의 씨라고, 기도라고 하는 씨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고통도 찾아오고요, 불편함도 찾아오고 핍박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도들 새벽기도 나면 남편이 막 전화하고 막 그리고 새벽부터 나간다고. 몰라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기도하려면 새벽을 깨워야 되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야 돼. 고통도 따르고 불편함도,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 또 추위와 싸우면서, 더위와 싸우면서 하는 불편함도 생겨요. 기도하러 가면 또 비난과 또 반대도 부딪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 기도하려고 하면 불편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불편함이 있다는 거. 아까 말한 고통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그런 불편함을 생각하지 말라. 그걸 감수하라는 거죠. 편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좋은 씨예요. 그죠? 좋은 씨예요. 기도를 많이 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챔버 사람의 말처럼 기도하려면 따라야 하는
그 치료해야 할 그런 불편함을 여러분 이겨내고 기도를 힘쓸 수 있는,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만큼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는, 집에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요, 교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씨를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재물의 씨. 읽어보자. 시작. 재물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재물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사람이 재물, 돈이죠.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둔 사람은 땅에다 재물을 쌓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하늘에다 재물을 쌓는 거예요. 또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쓰는지 하나님을 위해 쓰는지 돈 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재물의 씨를 많이 심어야 돼요. 인색하게 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요. 왜? 아까 추수의 원리가 심는 만큼 거둬.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인색해서 땅에다는 마음껏 우리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부유하게 드리지 못하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유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내가 없어서 세상에도 내가 쓸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죠. 그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는 쓸 돈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그런 입으로만 우리가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재물로 공경할 줄 알아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 공경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면서 재물의 복 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드리라고, 저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저의 결국 뭐 다른 목사님은 뭐 구제 헌금을 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또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또 감사함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 공경할 줄도 알고, 또 다음 주까지 추수감사 절길 때는 1년 동안 또 지켜주신 것에 또 헤아려 보면서 내가 세상에 쓸 것도 많지만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지켜주신 것, 큰 사고 없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절기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추수의 법칙은 심는 만큼 거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참존이라고 화장품이 있대요. 저는 좀 화장품 모르지, 여러분 제가 참존 화장품이 있대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참존이 있더라고요. 참존 화장품이 사라졌는가 망했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존 화장품이 계속 뜨는 거 보니까 참존 화장품이 있는가 봐요. 그 참존 화장품의 사장, 그 회장이 누구냐면 장로님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참존 화장품을 운영하는 회장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책을 썼다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나귀 얘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준다는 거죠. 그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책을 이 장로님이 참존 화장품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 회장님이 쓴 책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드린다는 거죠. 주가 쓴다면 다 준다는 거죠.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다가 자신이 재물의 복을 받은 그 이유를 간증을 거기다 적었다 그래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책은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간증을 그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방법, 참존 화장품이니까 자기가 재물의 복을 받게 된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자기가 제물의 복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책 이름이 주가 쓰시겠다라 김광석 참전 해장품의 회장님이라 그래. 장로님인데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씨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제물이라고. 제물에 세상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낌없이 정말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갚아준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씨는 봉사의 씨라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의 씨를 심어야 한다라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내가 값을 받지 않고 내 몸을 헌신하는 걸 봉사라 그래요. 그죠? 삭슬 받지 않고 일해주고 삭슬 받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는 걸 봉사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몸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읽어볼까?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너희 몸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세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데 몸을 쓸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지 않아서 언제 나의 몸이 병들고 다치고 쓰러질 줄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항상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지. 여러분 내 몸이 언제 병들고 언제 다치고 언제 내 몸이 쓰러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봉사하라는 헌신하라는 거죠. 값받지 말고 값을 받지 말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려는지도 모르죠. 너는 너의 몸으로 뭘 했느냐라는 거죠. 너희 몸으로 뭐 했냐? 뭐라 대답하겠어요? 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땅에다 쌓고 내가 땅에다 쌓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내 몸을 이 땅에 쌓으려고 썩어질 것에 쌓으려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 몸을 그걸 쌓으려고 내가 몸을 쓰다가 왔습니다. 그래 부끄러운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것을 이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 땅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때 예, 하나님 내 이 부족한 몸이지만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몸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씨를 심어야 되나 네 번째 마지막 씨는 봉사의 씨야. 선행의 씨라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선행의 씨를 심어. 선행의 씨. 착한 일에 우리가 씨를 심어야 된다. 오늘 성경 9절 10절이 나오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네. 선을 행하되 그 아래 착한 일을 하되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을 수 있는 씨는 선행의 씨, 착한 일을 하는 것,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을 우리 그런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도울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선행이라는 거죠. 착한 일이. 목마른 자에 물 한 컵 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 하나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고 그다음에 병든 자는 찾아가 봐주고 나그네 된 사람은 우리가 안식처도 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착한 일이고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면 이런 일을 행하라는 이게 선행의 씨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어요. 심고 거두는 추수의 법칙을 우리가 오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추수의 법칙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라고요? 씨를 먼저 심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심는 대로,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세 번째는 심는 만큼, 얼만큼 심느냐? 심는 만큼 거둔다. 네 번째는 심는 장, 어디다 심느냐? 심는 장소, 어디다 심느냐라는 심는 대로, 심는 장소에 따라 다르게 거둔다는 게 4가지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 거둠의 법칙 4가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를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씨를 심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씨를 심고, 물질의 씨를 심고, 봉사의 씨를 심고, 선행의 씨를 심어야 된다. 그걸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 거둠의 법칙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심지 않으면 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씨를 열심히 심으셔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추수의 법칙,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만을 위해 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씨를 많이 심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